오늘까지 4주 동안 존중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축복의 원리, 역전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또 농작의 원리.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존중하셔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중의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다 존중의 원리가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 존중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되어져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상과 하에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존중의 원리 1편,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따라해보세요. 한나.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런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난주에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면 못할수록 저는 좋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중받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금만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많이 나가는지 누군가를 흉보는 말이 많이 나가는지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본성입니다.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권사님 가정이 밥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런데 업종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오리고기로 이제 상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 네 분이 이제 우리 집에서 팔 오리고기입니다 하고는 그 오리 요리를 가지고 내오셨어요. 제가 먹어봤잖아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먹어봤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식당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서 어느 집은 맛있고 어느 집은 맛없고 어느 집은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집은 장사가 잘 안 되고 다 보잖아요.
맛을 보고 그 식당 분위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략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평택에도 오리고기 팔아가지고 장사 잘 되는 집들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요 집도 맛있고 저 집도 맛있고 그 집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권사님 네 분도 한번 거기 가셔서 드셔보시고 그 집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 맛의 비법도 좀 배워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식당을 하시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 그 집 별거 아니래요. 그거 다 조미료 써서 만드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디 그 권사님 네 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보면서 내 것은 대단한데 남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루어 놓은 것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다. 다른 사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보다 내 기침하는 그 감기가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저 뒤쪽에 여자 집사님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 앞에 우리 성가대 좌석에 누군가가 또 다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저 뒤에 두 분이 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눠. 때로는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면서 막 얘기를 나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앉아 계신 한 분의 그 집사님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영락없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내 흉보는구나, 나를 욕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혹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칭찬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칭찬받아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은요, 저것들이 내 흉보는구나, 나 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남들은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존중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그 존중하시는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남들을 존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남들을 존중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남들을 존중하는 연습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존중한 대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중의 원리를 배워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중해라 그러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존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존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존중할 만한 사람, 존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 그것에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존중과 연결시킨다면 존중받을 만한 사람 존중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존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무시당해도 쌉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능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75명의 제사장들을 척살하여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엔게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엔게디로 갑니다. 근데 그 엔게디에는 동굴이 참 많아요. 지금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동굴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직도 다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엔게디로 갔습니다. 갔는데 용변이 마려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뒤를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 부하들의 말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패악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 손을 들어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서 그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이 결론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도저히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고 싶어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도 도저히 존중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과 감정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다윗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해결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인정받기는커녕 상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 부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부당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주일날 저보고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데 당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 우리 예배당 문 앞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을 따로 불러 세워놓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아마도 보험회사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부사장 진급의 기회가 있었는데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당신이 부사장 진급을 해야 되는데 당신보다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부사장으로 진급돼가지고 자기보다 더 윗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백인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종차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가면 이제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더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재판 걸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손 붙잡고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재판 걸면 내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고 내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자기 아랫사람이었던 부사장이 된 그 백인의 손을 붙잡고 축복해줬대요. 축하한다고. 이제까지는 당신이 내 밑에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윗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돕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가 축복했어요 하고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목사님이 잘했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경쟁 보험회사에서 한 임원이 전화를 해서 우리 보험회사로 오라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보험회사로 옮겨가면 뭐 때문에 옮겨가는 것입니까? 진급 못해가지고 삐져서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그 경쟁회사 임원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연봉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얼마를 부를지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내가 지금 갔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는다. 이 업계에서 내가 매장당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랑 의논했대요. 내가 얼마를 부르면 아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럴까? 얼마를 부를까? 그래서 합의를 보고 3배를 불렀대요. 지금 받는 월급 연봉에 3배 달라 그러면 나보고 오라고 안 하겠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경쟁회사 임원을 만나러 나갔는데 3배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못 간다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경쟁회사 임원이 그러더랍니다. 4배 주겠다고. 이분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답을 주겠다. 그러고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그리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사람, 내 손으로 결론 짓겠다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존중할 수 있었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 서신을 보낼 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입니다. 모진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권세자들을 대항하지 말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셔서 세우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까탈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라 이겁니다. 때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존중하라,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 까다롭다는 뜻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뜻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삐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 포악하다, 부당하다, 부정직하다, 가혹하다, 터무니없다.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그 도서관에 가서 책도 살펴보고 참고서적도 보고 논문을 쓰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우리 친구 목사님을 그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을 내는데 그 마지막 책 작업 수정을 하는데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원고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만났다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커피나 한잔 마시자고 그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유 그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어찌나 칭찬을 하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아이고 대단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있거든. 제가 친하게 지내거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 아주 성격이 까다로워요.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괴팍한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 그 제가 평상시 아이고 저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친구 목사님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다 듣고는 물어봤습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예의상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래요. 아우 너무너무 좋대요. 배울 점이 많고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축복했어요. 네가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 존중으로 존중받을 것이고 네가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그 칭찬으로 네가 칭찬받을 것이다. 제가 축복해드렸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그 박 목사님이 있죠? 아 있다고. 그 목사님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아 그러냐고.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목사님 칭찬을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좋은 교회로 가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괴팍한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격 더러운 담임 목사님이 영향을 미치셨더라고. 일이 그렇게 됐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그 존중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물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답니다. 다윗에게 위대한 왕이 될 때를 주시고 기름 부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낼 때도 있고 광야에 도망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언젠가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도망쳐 다닙니다.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에게 속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늘 초조했고 늘 집착했고 늘 조급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때를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날 교회들마다 때때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분란과 다툼과 싸움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존중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존중받을 것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